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요. 옆에 초를 보시면 이제 초가 3개가 이렇게 밝혀져 있죠. 예, 점점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밝혀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하나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고 성탄절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전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년을 이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 1년을 우리가 구분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양력으로는 1월 달이 시작이지만 그리스도력으로는, 예배력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생애가 시작되고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고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9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이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제 맞춰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15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오늘이 14번째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여러분들 9월 둘째 주부터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이 믿음, 이 고백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9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는 비대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동안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게 총 27번, 그렇게 27주일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총 104주니까 딱 4분의 1, 4번 중에 한 번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는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또 숙제가 많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냐면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끝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없이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뭐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난 석 달 동안 쭉 나눠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번 남았습니다. 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고백을 가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대, 또 기쁨과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기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믿음, 여러 고백, 여러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성전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14번째 주제는 함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나갑니다. 이 고백을 오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잘 살게 하셨습니까? 함께 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연 속에 인간이 살게 하셨고 인간이 자연을 살피게 하시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구분하시고 땅과 물을 구분하시고 이 궁창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러한 질서와 또 자연을 세우시고 그 속에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것들을 살피고 관리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써버리고 마음대로 낭비해버리라고가 아니라 공존하라고,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창조하신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살게 하시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중매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계단이 15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15계단이 있고 마침 공교롭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막바지 14번째 계단, 이제 다음 분은 15번째 계단이니까 이 끝에 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누구 하나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이 그냥 두세 걸음씩 쾅쾅쾅쾅쾅 올라가가지고 1등하고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잘했다, 너 1등했다, 너 최고다, 너 복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오는 모습이 참으로 좋다, 이쁘다, 너희가 함께 오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한 사람 잘나가지고 쭉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 최고다, 너 1등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연합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순례자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멀고도 길고도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데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혼자 갈 수도 있었겠지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행 갈 때 이 둘레길 올레길 걸고 그럴 때 보면요, 그 한라산 올라가고 그럴 때 보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올라가지고요, 걷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걸어져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막 이야기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먼 예루살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동반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보라 그럽니다.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라 나오면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라,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33편의 말씀이 보라라고 하는 이 강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귀한가. 너희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남녀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연합해서 서로 온전하게 해주는 모든 관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저 사람이 메꿔줍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부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어른이 젊은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인사가 되세요?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로 서로 역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다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힘의 정도가 달라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달라요. 그러나 다 기능이 있어요. 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 갓난아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사는 거 아세요? 아무 이 대화도 없던 가정에 갓난아기 하나 있으면, 제가 몇 주 전에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아기가 이제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1시간 있는 동안에 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기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예,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좀 튼튼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고, 좀 큰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능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요. 그러나 다 기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서로 공존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담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그게 유익합니다.
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산속에 가서 혼자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공존하게 하셨고 서로 돕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이 더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공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빼어나고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우리 세상은 그렇게 하죠. 나보다 더 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나보다 더 배경이 튼튼하면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존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값진 희생으로 핏값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나의 돕는 배필이십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요. 저 사람이 연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충분히 존중해줘야 돼. 내가 충분히 존경해도 부족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볼까요? 연합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독선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꾸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한 아버지 아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저기 가면 백조 일손지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예요. 일조 백손이에요. 일조 백손. 하나님 아래 100명의 손자들이 있지만, 자손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밑에 자손들인 거예요. 모든 이론이 다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하나 되고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능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걸 자주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 이게 우리 사교육교 성도님들 워낙 뭐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제가 자꾸 해야 되겠어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옆에 일단 부르시고요. 제가 존경합니다. 시작. 예, 신매정 권사님, 장로님 좀 보고 말씀하세요. 예, 존경합니다. 예,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직분을 뭐 받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게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먼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사랑하는 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 부르셨던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론의 제사장의 이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주변에 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주에 만났던 사람들과 매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누가 막 어떤 좀 못된 사람이 있어서 내 친구가 자기 다니는 회사에 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흉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도 꼭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래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늘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같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 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교회들마다 다 비슷해요. 저기 어디 있는 교회를 간다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또 교회 옮길래 하고 또 저쪽 교회 가면 거기 막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사들하고도 한 1년 지내다 보면은 또 그 천사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라고, 어떻게 만나라고,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의 존중할 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존경하는, 내가 존경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보면서 살아가면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고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다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목사님들은 결국 또 목사님들인 게 뭐냐면요,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고백들을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떨 때는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은 잘하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서 삭히든지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은혜를 보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 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어.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들었어. 우리 집사님 때문에 속상했어. 막 이런 이야기 해요. 처음에는. 하다가도요, 끝에 가서는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좋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교인들이 귀해. 이 결론으로 기승전결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위한 믿음의 자리가 있고 그 터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귀한 곳이고 존경할 분들이고 존중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집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참 좋은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빠르고 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한 가지 아쉬운 거 있다면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귀한 성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나와 습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환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데 이 헐몬이 뭐냐면요, 저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위아래로 길어요. 근데 뒤에도 한번 켜주시겠어요? 예.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이 헐몬은 어디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이 물이 내려오는데 아래쪽이 시온의 광야 산들에까지 쭉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헐몬산 해가지고 이제 빨간색 큰 글씨도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하나가 동글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쭈루루루루룩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게 사해 바다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헐몬산에서 엄청난 양의 이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오는데, 사실 사해는 마지막에 물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 바다 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등등 뜰 정도로 이 아주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물이 돼버렸다고 하죠. 그 위쪽으로는 생명의 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 성경에 이슬이 나오면요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배경으로 볼 때 이슬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고사리 장마 때 이렇게 막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평화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막 앞도 안 보이고 이러는데, 아이고 안개 끼면 아이고 또 안개 꼈다 이러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끼면 아이고 오늘 좋은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분다 그럴 땐 동풍은 안 좋은 거예요. 마른 바람,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배경을 보면 보기가 쉽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헐몬에 있는 산에 있는 물들이 시온에 있는 저 아래쪽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서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어디 같으세요? 한라산 같죠?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아직 못 가봤는데, 이거 완전히 사계리에서 한라산 찍는 사진 같아요. 저 위에서 한라산이고 중간에 산간이고 여기 밑에 유채꽃밭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남쪽에서 헐몬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죠. 저기 있는 저 어마어마한 눈들, 저기 내리는 어떤 이슬들, 이런 것들이 쭉 아래까지 내려가지고, 저기는 지금 북방의 겨울인데 여기는 지금 봄인 거예요. 우리 어제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 같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말씀과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의 이 의도를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스라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례자가 되고 함께 동거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 이루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좀 더 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연약한 분들을 끌어준 거예요.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이 헬몬의 이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저기에만 머물러 있더라면 그냥 저울에서 꽁꽁 얼어가지고 끝났겠지만, 그것이 녹아서
그것이 녹아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 아래 동네에 있는 저 평야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곡식을 나게 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요,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셔야 돼요.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앞에 맨 밑에 있는 그 생명의 헬몬산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이 저 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가 창고가 됐거든요. 받아들이기만 하지 거기 나가지를 않으니까 죽음의 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하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죠. 축복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받기만 하려고 하면 썩는 거예요. 자꾸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주셨습니까? 물질 열심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셨습니까?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다, 내 거. 물질이다, 내 거. 시간이다, 내 거. 힘이다, 내 거. 권력이다, 내 거. 다 가지고 계셔 보세요. 사해처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 있는 사람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가면 은혜 주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메마른 분들에게 그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유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전에 교회에서 주셨던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평생토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신 분이에요.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꽉 진다고 부자 안 되고요, 푼다고 거지 안 됩디다. 맨날 그래요. 내가 풀어놓는다고 거지 안 되고 꽉 찐다고 부자 안 됩디다. 내가 살살 이렇게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10배 일도 하게 하시고 20배 일도 하시고 30배 일도 하게 하십디다. 저한테 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까?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 될 일들을 그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게 하신 것들을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제가 어떤 목회의 그 비전과 방향으로 많이 제가 참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기도하신 분들이 우리 기도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교회에서 더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먼저 은혜를 경험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나중에 믿게 되신 분들을 잘 살피시고 다독이시고, 왜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잘 다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막히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잘 흘러내려오던 은혜의 물이 나에서 딱 중단돼 버리거나 나에서 딱 막히거나, 우리 가끔 마당에 이렇게 물 주거나 저기 할 때 호스를 이렇게 하다가 물이 갑자기 딱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보면 뭡니까? 중간에 호스가 이렇게 딱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꼬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풀어줘야 돼. 내가 흘러보내줘야 돼. 자꾸 나를 통해서 은혜가 넘어가고, 나를 통해서 시간이 넘어가고, 나를 통해서 사역이 넘어가고, 나를 통해서 물질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연합의 모습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통로가 되어주는 그 모습의 자리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구경하고 그냥 아이고 잘했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그 자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믿음의 신비를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은혜의 신비들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들을 존중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생이 있을지어다.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자꾸 이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의 도전으로 제가 나누고자 끝에 사족으로 좀 달았어요. 말씀 여기서 끝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예,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돌아 목회자가 되긴 됐지만 어쨌든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에서 잠도 잤어요. 잠도 많이 잤어요. 이 종탑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그 종탑에 이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서 친구들이랑 막 잠도 자고 기도하다 잠든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서 자는 게 좋았어요. 잠도 자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도 몰래 쳐보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저희 교회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갈라졌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벌써 집 떠난 지가 20년이잖아요. 집 떠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저희 고향에 누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저를 자꾸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주신 거겠죠. 기도하게 하시는데 안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냐면 그 아픔이 계속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제가 이게 자꾸 이 말씀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다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상처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교회,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교회, 틈만 나면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교회가 도서관이었고요, 교회가 독서실이었고요, 교회가 노는 놀이터였고요, 교회가 어쩔 때는 잠자는 곳이었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곳이고요, 그런 나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큰 분란이 한번 다툼이 있고 나서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그 상처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없기를 소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것을 안 풀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부터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문제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선과 악 또는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는 데에 힘 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툼과 갈등은요,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영적인 이 근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다툼이 있었나? 왜 이런 갈등이 있나?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나? 왜 서로 존중하지 못하나? 이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더 잘못을 더 많이 했냐? 누가 잘못을 조금 했느냐?
내 잘못이 더 크냐? 네 잘못이 더 크냐? 원인이 누구한테서 있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그랬어? 이 말 하지 마세요. 예, 이 말 하지 마세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빨리 이 문제의 근원, 이 갈등, 내 마음이 이 힘들어지게 된 이 원인을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라고 해봐야 끼리끼리 노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맞아요?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밥 먹고요.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그 사람들끼리 카톡하고요.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놀겠죠. 그렇게 되면 틈이 생겨요. 틈이. 어떤 틈이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그랬어? 이거 왜 그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거기에 힘 빼면 틈이 생겨요. 틈이. 마귀가 틈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돼요. 앞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존중하시려면 그냥 존중이 됩니까? 마음도 내가 고쳐 먹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한다지만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돌리려면 내가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애써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꼴을 보기가 싫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꼴을 좀 보려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그 꼴을 봅니다. 자식도요, 어쩔 때는 그 꼴을 보려면 힘들어요. 내 자식 꼴도 보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노력과 애쓰고 기다리고 봐주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니까요. 명령하신다니까요. 너 복 받아라. 너 은혜 받아라. 너 영생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279페이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쉬워요? 이 중에서 할 만한 거 한 3개만 골라보시겠어요? 3개 어디 만만한 거 3개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쉬웠겠는지. 자, 오래 참는 거, 따뜻하고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 안 하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하게, 불손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와,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다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봐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성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막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아주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요. 사실 이 중에 한 두 개만 꼽으라고 해도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바랍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딥니까?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어떻게 화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잘했다 싶은 거 있으면 인스타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야 되고 사진 보내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사니까 조금 참고 조금 더 내리는 거지. 우리 그 본성과 본능을 어떻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이 그냥 만들어지는 화목이 없어요. 평화가 그냥 만들어진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조국 아닙니까? 휴전 상태예요. 정전만 하려고 해도 휴전을 정전으로만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전쟁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그렇게 시간 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애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을 명령을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며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화해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우리 많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고 통과시켜주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강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위에는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는 눈물 위에는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기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갑절로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